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에 품고 모든 이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법우님들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착하게만 살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경험 없으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용당한 경험 없으십니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선하고 착한 분들이 오히려 더 고단하게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경계를 못 세워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탈진하고 지쳐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선한 마음을 버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자비심은 불자의 보배입니다. 다만 그 선한 마음이 오래도록 빛나려면 지속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 남을 가르쳐라. 선한 사람이 더 오래, 더 깊이 선하게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더욱 강하고 더욱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돈과 관련된 부탁에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뜨끔하실 것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2세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은 평생을 선하게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웃이 어려우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조금 어렵다면서 잠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선한 마음에 거절하면 매몰차게 보일 것 같아서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왔습니다. 2달 뒤에 또 왔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지인은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박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착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거절을 못했어요. 법우님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가난해지며 그것을 선이라 여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베품과 손실을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착해 보이기 위해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베풀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며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 첫째, 빌려줄 때는 처음부터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주어야 합니다. 돌아오면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그 이상은 아무리 가깝고 선한 마음이 있어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요청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제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형편,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형편, 그것도 충분히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셋째, 돈 문제로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놓아야 합니다. 법우님들, 돈 때문에 가까워진 관계는 돈 때문에 멀어집니다. 진정한 인연은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가난한 친척들에게 끊임없이 재물을 내어주다가 결국 자신도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왜 이리 불행해졌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고기를 주었느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느냐? 또한 그대가 빈 그릇이 되어서야 어찌 다른 일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진정한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보시는 보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보시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달 내가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마음속으로 혹은 통장으로 따로 구분해 두십시오. 그 금액 안에서는 기꺼이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그러나 그 금액을 넘어서는 요청이 왔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인색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를 도울 수 있다. 선한 사람이 오래 선하게 살기 위해서 돈에 관한 분명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오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돈 문제에서 경계를 세우지 못해 지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더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서의 선긋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법우님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전화가 오면 언제나 받아야 하는 사람. 부탁이 오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사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다 하면 내 일을 다 제쳐두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안에 갇혀 계신 분 없으십니까?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보살님은 딸 나이쯤 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자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고 김보살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웃은 전화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했고 새벽에도 연락이 왔으며 김보살님의 일정을 자기 위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보살님이 조금이라도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김보살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우님들, 이런 관계는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과 착취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계를 세우지 않는 선한 사람이 이런 관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가 니카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서로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악지식은 서로를 퇴보시킨다. 지혜로운 이는 이 둘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식의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지고 더 공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관계도 항상 즐겁고 가볍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항상 주기만 하고 한쪽이 항상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피해자 행세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도움과 희생을 구분하십시오.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은 도움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돕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연락 가능한 시간을 스스로 정하십시오. 새벽에 오는 연락, 식사 시간에 오는 연락, 쉬어야 하는 시간에 오는 연락에 언제나 즉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휴식도 필요한 휴식입니다. 저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상대방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운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선불교의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려 하지 말라.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곧 남을 돕는 것이다. 이 말씀이 깊습니다. 법우님들, 내 안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으면 상대방에게 주는 것도 지친 채로 주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쉬고 충분히 회복하고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넘치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가지십시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경전을 읽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 1시간이 여러분을 채워줄 것이고 그 채워진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절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그건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입에 익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관계에서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지쳐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지친 상태로 계속 참으면서 내면이 병들어가거나 그 어느 쪽도 선한 삶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진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진실한 사랑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관계에서의 기준을 오늘부터 세워나가십시오. 세 번째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것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는 자신을 뒤로 미루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좀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죄스럽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고행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금식과 고행으로 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수자타라는 처녀가 드린 유미죽을 받아 드셨고 몸을 회복하신 뒤에야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수행의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담을 수 없다. 법우님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이 법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 신호를 무시하며 사십니다. 몸이 아픈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넘기십니다.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나는 아직 괜찮아라며 버티십니다. 잠이 부족해도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을 차일피일 미루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유난스럽게 보일 것 같아서. 법우님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덜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이 세상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염불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이 법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픈 곳이 생기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병원을 가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찍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을 늦게 발견해서 고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하루에 반드시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이것이 거창한 수행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석 가모니불을 염하면 그것이 바로 행선입니다. 셋째, 잠은 반드시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 걱정, 손자 걱정,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걱정들을 잠자리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나무아미타불을 3번 조용히 의조리며 잠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떠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며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면 외롭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낫는다면 나도 낫는다.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실천 수행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스님 또는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심신이 지쳤을 때는 쉬셨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선한 사람이 오래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나눈 3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과 관련된 부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고 그 이상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이 더 오래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선긋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고갈시키는 관계에는 용기 있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나의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이 세상을 더 오래, 더 깊이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3가지는 선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더 오래, 더 힘차게, 더 진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의 기준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은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열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분명한 기준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가장 진실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그것이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이 공간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며 항상 건강하고 평화로우시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